제가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아서 윈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크린에 띄고 있는 저분인데요. 이분은 2006년 3월 22일에 LA의 메트로 회사에서 리타이어먼트 하는 큰 세레모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LA 메트로 회사를 얼마를 섬겼냐 하면 76년을 섬겼습니다. 76년을 LA 메트로 회사에서 일해온 이 아서 윈스턴은 이 리타이어하는 이날이 그가 100세가 되는 생일이었습니다. 100세가 되는 생일을 겸해서 크게 리타이어먼트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이분은 1906년에 오클라호마주, 미국 남부 오클라호마의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버스 운전 기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 1920년대에 미국에서 흑인들에게는 무슨 꿈을 펼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18세 되던 해에 당시에 Pacific Railway라고 하는 LA Railway라는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는데 일이 단순히 메트로 버스를 청소, 닦고 기름을 치는 버스를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입사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출근을 해서 76년 동안 이분이 결근한 날은 딱 하루. 그 하루도 어떤 날이었냐면은 64년 동안 같이 살던 와이프가 82세의 나이로 죽었기 때문에 퓨너럴 때문에 월요일날 딱 하루, 그 하루만 결근을 하고 76년 동안 LA 메트로 회사를 아무리 몸이 아파도 출근을 하고 일을 했던 이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90세 되던 해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사람을 세기의 일꾼이다 라고 해서 크게 표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담당하던 구역 이름을 따서 이렇게 아서 윈스턴 역이라고 이름까지도 붙여주고 드디어 100세의 나이로 리타이어먼트를 하는 그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범한 버스 수리며 관리하는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다니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쉬지 않고 움직일 거예요. 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또 한 인물을 소개할게요. 한국입니다. 지난해 2014년이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입니다. 소년 법정에서 일어난 실화인데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구속이 된 한 소녀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는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가정이 아주 어려운 빈곤한 가정이지만 그래도 자기 공부하는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장래에는 간호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바로 그 해 작년 14년 초에 집으로 가던 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면서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완전히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 하나 있었는데 홀어머니에게 중풍이 왔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소녀는 그때부터 학교를 겉돌면서 방황하다가 결국 못된 친구들, 비행 청소년들을 어울려 다니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소녀를 재판하는 이 법정에서 중년 여성의 부장판사가 법정에 들어왔는데 홀어머니가 중풍병이 몸을 이끌고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1년여 전부터 약 14건 정도의 절도,
같이 그 비행청소가 싸움하는 바람에 같이 걸려서 폭행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다시 법정에 서서 전과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잔뜩 움츠리고 있는 이 소녀에게 이 옆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멋지다. 예상치 못한 판사의 요구에 머뭇머뭇하는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나는 이 세상에서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판사가 더 큰 소리로 따라해.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점점 큰 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즈음에 와서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는 방청석에 앉은 방청객들에게 누가 이 아이의 가해자입니까? 누가 이 아이의 아픔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주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에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감을 우리가 다시 찾아 주어야 합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앞으로 불러 세우고 이 옆 판사는 얘야,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소중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 법대가 가로막혀 있는 데를 멀리 이렇게 하면서 여자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마음 같아서는 너를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넘어갈 수는 없어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하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옆 판사님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착해서 평생 살면서 어느 누구 한 사람한테도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나이 많아서 온갖 병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 친어머니도 아니면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 보살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남편이나 아내를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그렇게 죽기 전까지 일편단심 사랑하는 사람, 불사랑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지나치를 절대로 그냥 못 지나치고 꼭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주어야 하는 사람,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을 키워서 하나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힘들 텐데 여러 자녀를 입양해가지고 자기 자식보다 더 귀하게 희생하며 키우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사기를 치거나 엄청난 피해를 준 그런 사람, 몹쓸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에 빠진 사람, 불난 집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 아니라도 어느 누구와로 내가 한 말에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은 천지가 개벽을 해도 꼭 지키는 사람.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래도 늘 그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감동 주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 주위에는 늘 사람이 모입니다. 이유는 찾아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아니, 이런 사랑의 감동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지난 2000년 기도 역사를 내려오면서 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것을, 그 사실에, 그 진리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정말 순교까지 하면서 내려온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우리 주위에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으면서 2달 정도 기도하면서 준비해온 설교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과 나누어야 될 설교를. 정말 새해에 우리 경양 가던 가족 모두가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선은 물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육신의 가족 패밀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감동을 주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서는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초대 교회의 교인들에게, 우리 3장 처음 소두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를 다시 한번 깨우치며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훗날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만날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소망 가운데 제발 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이 땅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사람의 종류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의 종이고 하나는 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이 세상은, 이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데, 미움받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당연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와 크게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우리가 사랑을 해야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내용이나 요한서신 1, 2, 3서 모든 전체 내용을 기록한 책의 내용과 전혀 상반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증거가 사랑이라는 얘기.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는 유명한 종교개혁가 캘빈의 말대로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망에 거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요한은 한 예로 구약의 가인의 예를 들면서 15절 말씀을 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은 자기 둘도 없는 친브라더 아벨을 미워해서 죽인 첫 살인자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면 어느 정도로 악해질 수 있냐면 친브라더조차도 죽일 수 있는 그 정도로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모든 걸 다 미워합니다. 그 사람의 패밀리까지 미워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 미움이 더 달하면은 저 사람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마음먹을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회가 되면 정말 아무도 안 쳐다보고 이거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은 그 미워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역사하는 참된 성도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미워하는 감정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와도 잠깐이면 그 미움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거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고 이거는 살인에 가까운 죄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 미워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말이나 행동한 사람을 잠깐 지나면 금방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날 잘 몰라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했을 거야. 아니면은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을 했겠지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까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왜?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장난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은 마귀의 하수인일 뿐이지 우리가 미워해야 될 거는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만큼은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금방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사람도 마땅히 정말 소중하고 내 인생만 소중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인생도 소중한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소중함을 깨달으니까 아무도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또 사랑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닌 사랑은 다 여러분 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사랑하고 내 스타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식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같이 추하고 못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처참하고도 비참하게 십자가의 처형을 죽임을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아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바마 대통령 아는 정도 그 아는 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그 사람과 사귀어가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게 되는 알미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냥 형제를 받아주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드릴 수 있다 하는 각오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걔네가 이 셀폰도 그래요. 셀폰도 아무리 셀폰 해도 안 받으셔. 자기가 필요할 때 전화하기 위해서 셀폰 갖고 있어. 셀폰 왜 갖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연락하도록 셀폰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보네. 셀폰 가진 이유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연락할 때 받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 안 믿으시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은커녕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해 준 것 중에서 옆에서 궁핍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영생을 소유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니 옆에 형제 자매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마음을 막고 있고 남몰라라 할 수 있느냐 이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로는 내가 믿음 있다고 얘기하고 와서 예배 보는 것 같지만, 야고보서 2장 16,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너희 중에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죠? 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지? 무슨 소용이 있냐 그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조금도, 목숨은커녕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는 교인들이 있기에, 말로만 사랑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사랑의 말 필요합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 필요하죠. 예. 표현이 안 되는 사랑은 사실 진실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표현이 안 되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거야. 예. 어느 사업가가요, 돈을 엄청 벌었답니다. 근데 돈을 엄청 벌었는데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은 많이 벌어서 성공했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죠? 스승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더니 3가지 충고를 합니다. 자네는 살아가면서 자꾸 미루는 게 있는데 이 3가지를 미루지 말아야, 그래야
자네 옆에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네. 첫째는 빛을 갚는 이다. 빛을 갚아라. 누구가 당신에게 해준 작은 미소라도 있으면 미소를 갚아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있으면 그거 갚아라. 그런 빛은 미루면 안 된다. 둘째는 용서를 구하는 일이야.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어떤 사람과 소원해질 때 상대방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 바라지만 너는 네가 먼저 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네가 많은 친구를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절대로 미뤄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바로 사랑을 고백하는 일이지. 잘 표현되어진 음악, 연주자들로 말미암아 잘 표현되어진 음악은 청중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지만 표현되어지지 않은 마음에 두고만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안타까움만 줄 뿐이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의 사랑은 상대방의 심장에 강한 울림을 남긴다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는 분이 계시죠? 그죠? 남사시럽게 무슨 남자가 사랑하냐. 물론 다만 말로만 표현되는 사랑, 그건 정말 참된 사랑이 아니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론 악한 말, 남에게 안 좋은 말, 비방하는 말, 중상하는 말, 거짓말 이런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말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하고 사랑 말만 하고 아무런 행동에 뒷받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마치 고인 물과 같습니다. 어디로 흘러가지 않는 물은, 그런 연못은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고기가 못 삽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실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과 같이 않으려고 하고 선한 영향은커녕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 18절의 행함, in action이라는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이면서 실천하는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냐? 먹을 것까지 사다 주면서, 입을 게 없냐? 옷이라도 셀베이션함이 아니 드리프트 스토어 가서 사서라도 주는. 잘 곳이 없냐? 잘 곳을 마련해 주면서 그렇게 하는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사랑이 여기 행함으로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실함이라는 뭡니까? 진실함이란 내면의 질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요. 이거는 저기 안에 정말 그 사랑이 진지한 것을 가리키는, 진솔함, 꾸미지 아니하는, 위선적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속에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으면서 겉으로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장로인데 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 사람들 보는 눈 체면이 있으니까 마음은 없으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네. 정말 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진실하게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것이 18절 말씀. 사랑하는 경향가든 교회 여러분, 새해라고 하는 것, New Year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시간이 이제 우리 앞에 있다라는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럼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해의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새해가 돼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달라질 수 있죠. 안 좋게 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게 달라지는 것, 주님을 향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좋게 변하는 모습,
새해가 돼가지고 새해가 돼서 똑같다. 새해 맞는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해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서로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감동을 줘야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면 하나님도 감동을 받기 때문에 2015년 새해를 맞으면서 저 나름대로 위기감을 느낍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비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어도 교회인들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에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사랑하는 분들 계세요. 귀한 분들 계세요. 근데 저의 바람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 온 교인이 하나도 예외 없이 정말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새해가 됐으면 합니다. 무슨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죠. 무슨 보상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보상을 기대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상, 성품상 faithful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또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번 사랑한 그 사람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도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커서 우리의 잘못을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다가는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다 덮어줄 만한 사랑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이 새해 첫 주일에 요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사랑한다면 전도도 저절로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랑을 사모하며 애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유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유학생활도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세상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인상 쓰거나 짜증내는 것보다는 서로 정말 웃으며 서로에게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받는 건요 간단해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토요일날 저녁에 미정원에 가서 정말 나름대로 돈을 부으면서 머리를 아름답게 자기 나름대로 했어요. 주일날 딱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딱 봤어. 여자 집사님이 보더니 머리 그거 어디서 했어? 야, 그 미장원에 다시 가지 마, 이 한마디 합니다.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그냥 설교 무슨 설교가 들어옵니까? 목사님은 친해서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깝고 친할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발. 아무리 가까워도. 사단 마귀가 시험하는 거 간단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 사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배워서 하려면 우리는 자꾸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제발 상대방을 잘 들어주십시오.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젊은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아직 젊습니까? 제발 책 좀 많이 읽으세요. 책을 안 읽으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에서 사람 부딪히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간접적이라도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이해 폭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은요, 이해가 참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저러지 정말? 젊은 분들 제발 책 좀 많이 읽으세요.
상대방이 왜 저럴까 하는 걸 좀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굳어져도요, 마음이 딱딱해도요, 때가 되면 녹아내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새해 우리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너무 달라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애를 써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